조금 건물이 뭐 이렇게 부족하고 또 뭐 그런 봉사를 못하더라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없이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십니까?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요, 많은 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교회 없던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또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이끌려 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이센교회가 올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하며 또 사랑하며 선교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앞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하고 사랑도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함이 없다면은 그런 그냥 인간적인 행위에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노력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에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바이센 공동체에 대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명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또 하나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그런가 하니 성령은 보혜사시거든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하면서 1장, 2장 강조를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구해서요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고 감동이 없고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의 열정도 사라지고 구령의 열정도 사라지고 감사, 감동의 삶도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조금 복습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 여러분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제자들이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아픔의 땅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무지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센터에 있는 박식하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잘난 사람들 앞에서 늘 무시당했던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의 곳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반대하고 싫어하고 힘든 상처가 있는 곳은 떠나고 싶어요. 근데 왜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장 1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한 은혜가 언제 임했다고 나와요? 2장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은 그분과 함께 집 짓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대 절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남을 받아야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내가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는 몰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또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요.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50일이 된 그날에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겠어요? 오순절에 말씀을 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가장 밀접한 것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야 때 오는 분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성령의 충만함은요 말씀 충만 밖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항하는 그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받는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 전혀의 기도에 힘쓰다. 프로스칼텔레오. 우리 그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힘쓰듯이 아주 땀이 흐르듯 그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 가운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목마름인 거예요. 인간적인 수완과 방법 다 해본 이후에 결론이 떨어진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태도가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다 시행착오를 겪어요. 처음부터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막 살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요. 그때 생기는 게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 시행착오가 주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빨리 돌아와서요. 주님 정말 성년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는요 기도하다라는 것과 항상 연결이 돼요. 기도하지 않고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참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 전도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다른 어느 해보다 특심한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요새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 부흥과 이 성령의 은혜의 불꽃을 봐요. 그 어느 때보다 새벽 성도가 많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철야 성도들이 많아요. 교사들이 샘지기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혜와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그 유초동부에서 그 골방기도 시작했더라고요. 그 4층에서 그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아이들 영혼 하나하나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좀 끼워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참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언제든지 와서 선생님이 자꾸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하고 조율 중인데 3월 이후에는 전 교인이 같이 이렇게 릴레이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원하는 겁니다. 어떤 게 저기 의정부 광명교회라고 있어요. 최천수 목사님이라고 예수품 만들기로 유명한데 교회를 아주 의리하게 줬습니다. 근데 한 4,000석 되나? 그건 안 부러웠어요. 근데 온 교인이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해요. 근데 강제로 가더라고요. 그렇게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인위적으로 하는 건 참 별로인데 그래도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 자원함으로 이렇게 불강 기도를 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일하신가 역사하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지금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니고 중간에서 왜 그 흑색지대에 있는 분들 있죠? 등 떠밀려서 기도하는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성령이 일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했는데 그런 성령의 은혜와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불광기도 하세요. 철야기도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더욱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집에서도 기도하고 출발하세요.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요, 마음을 같이함으로 준비할 때, 하나 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였던 사람들 얘기했어요.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은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니까요. 여인들이 얘기하면은 공동체가 분열돼요. 두 파로 나뉠 판이에요. 그러나 끌어안는 거예요. 왜? 하나 되면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명령으로 줘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너 잘났냐 나 잘났냐 하고 이렇게 갈등과 분열과 원망과 시비가 걸리는 공동체치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못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좋은 교훈이 있잖아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이렇게 옥에 갇혔다가 나왔더니 교회 지도자가 두 파로 나뉘잖아요. 신사참배 한쪽 목사님들, 안 한쪽 목사님들. 교회 어린이 손영원 목사님 뭐라 그러니까 다 하나 되자. 나는 옥 안에 있던 죄인이고 당신들은 옥 밖에 있던 죄인들 아닙니다. 하나 되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고 선을 나누기 전에 끌어안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시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용서 못할 사람들, 내가 받아내지 못할 사람들을 받아내는 게 화목이고 용서래요. 용서할 만한 사람들 용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이 떨어질 때요, 담임 목사의 권위가 사라져요. 권위주의가.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깡패가 된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담임 목사도 가고 성도들도 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는 인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좋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앞에서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음성을 받고 같이 뜻 가운데 나갔는데 다 주님의 뜻 앞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디다스칼로스, 영원하신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이끄는 그대로 담임 목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전진하고 군사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말씀 공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설레요. 올 한해 성령께서 어떤 은혜와 권능들을 맛보게 하실지가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이 임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 오늘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의 모습이 마치 바람과 불과 같다 그래요. 모든 죄를 살라버리는 불, 원망과 미움을 살라버리는 불, 그리고 강력한 바람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바람은요, 그냥 산들산들 부르는 그 오솔바람이 아닙니다. 막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이에요. 미국에서도 이 토네이도가 하나 불면은요, 지형이 바뀐답니다.
폭탄이 터져서 지형이 바뀌진 않는데, 근데 미국의 토네이도 강력한 바람이 일면은 평지가 산이 되고 산이 평지가 되고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죠. 과학자들이 연구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갈라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 동시에 40개 터뜨리면은 한 번 갈라진대요. 딱 갈라졌다 이렇게 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수면을 운행하니까는 밤새도록 마른 땅을 걷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 가정 끝났다 그런 가정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생기가 되고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안 하면요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일인데, 이 가정은 정말 우리 가정은 끝났는데, 우리 기업은 끝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느서부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모든 사람도 포기했던 내 자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맛보는 공동체가요 교회 공동체라니까. 교회는요 뭐 상식과 똑똑하고 지성과 이성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 있어요. 그 상식 있어야죠. 뭐 교회 오는데 바지 위에 팬티 입어요. 팬티 위에 바지. 상식이 있어야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시세끼 먹여야죠. 아프면 병원도 가야죠. 그런 상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과연 어디로부터 누구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볼링이나 치고 옆에 터다에 볼링 센터 볼링이나 치고 뭐예요? 그 위에 가는 게임 같은 거.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요 성령께서 쏟아부어주는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그 역사들이 일어날 때 51년 만에도 졸장부였어요. 베드로 예수님 자기 생명 구제하려고 예수님 누군가고 여자들 앞에서 뛰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뛰어나서 이 뒤에 보이는 3,000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대장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의 바람에 인해서 정말 에스골의 마른 뼈들을 일으켰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도마, 베드로 뭐 할 것 없이 전부 걱정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그 용사가 될 수 있는 강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도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크고 뭐 어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 재산이 없는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크고 높고 존귀하게 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달라 성령의 바람 내게 불어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회의만 하고 요새 교회들이요 회의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공동회의에서 공동회의 통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의결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투명하게 회의도 하고 또 성도들의 투표로 장로도 뽑고 권사 안수집사도 뽑고 교회 결의를 통해서 여기 어떻게 공사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만 하는 교회는 항상 사람의 회의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는요 그렇게 묻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문도 같은 바이센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군대같이 해서 뭉치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적인 뜻을 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뭐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숫자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요. 주님의 뜻이면
맞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에 머무는 교회는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요만큼 있으니까 요렇게 일합시다. 세상도 그렇게 일해요. 세상의 기업들도. 주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일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년 동안 언제 한 번 있어서 한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 3명을 파송해요? 말도 안 되지. 70년 송정수 목사님이 협동으로 파송된 교회가 70년 된 신천교회예요. 교회가 잠실의 큰 교회, 교회 건물만 수백억이에요. 선교사 1명 파송했어요. 1년 예산이 수십억 되는 교회예요. 우리 1년 예산 뭐 2억이나 됩니까? 근데 선교사들 막 또 올해 파송을 준비하고 왜 그럽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주님 이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없는데요? 주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자원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자기만큼만 일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올 한해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래서 좋은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요 공동체의 바람을 타요. 성령의 바람을 탄다고.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뭘 탈 거예요? 바람 날 거예요. 바람을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람 탈 때 좋은 게 뭐냐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람을 같이 탄다니까요. 여기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진짜 성령 맨날 성령하는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 성도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성령이 뭔지는 안 듣는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기백 다 잃어버렸는데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능이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카리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카리스마 은혜에서 나오는 은사를 반드시 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는다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줬을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줬을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준 거예요.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엄청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120문도들이 같이 기도할 숙소가 필요하니까 나가 엄마한테 뭘 줘요? 하나님이? 뭘 줘요? 120명 같이 기도하려면 집이 보통 이만해야 돼요. 이만한 집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라 좋다니까요. 왜? 교회 공동체에 지금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 제자들 120명을 숙식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물질 은사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감마가 그걸 알았어요. 체크를 해갖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루 이틀 먹였는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에서 계속 먹이고 숙식을 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갑자기 은사가 임하니까 그 베드로 출신의 어부 못하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 베드로 무지랭이가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는 범인이고 갈릴리 출신 베드로 아니냐 그러는데 유창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사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럼 은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2장 9절 10절 보면은 당시에 거기 오순절 마가다라 성령 강림 때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과 게레과 여리니까
각 나라에서 15개국에서 모였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개국에서 모였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뭘까요? 그렇죠. 통역이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은사를 주세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에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은사이기 때문에 S 교단에서는 이 은사가 없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성령 받지 않은 걸 봐요. 이 은사가 뭘까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인데 이게 뭐 쉘라 아브라카브라 이런 은사가 아니라 어덜스 랭귀지로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말을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나라가 있는데 같이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어줬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은사들 가장 누군가를 섬기고 돕기 위해서, 그래서 섬기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섬기고 작년도 표현했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섬기고 사역하는 거예요. 마가 어머니처럼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레퓨테이션을 줘요. 명성을 줍니다. 명예를 줘요. 그 명예를 갖고 바나바는요 최고의 명예가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 살리는 데 씁니까? 바울 살리는 데 쓰잖아요. 바울은 바나바 정도의 명예가 없는 사람이면 지켜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회적으로 포지션을 올려놨으면 나 잘난 척하라고 줬구나,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라고 준 레퓨테이션이래요. 마검에는 물질을, 바나바에게는 명예를,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또 치유와 병 고치는 은사를,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나요? 부럽지 않아요? 나도 성령 받았는데, 나도 주의를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데, 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갈망이 없으면은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누구 집 자식 뭐 어느 대학 갔더라, 뭐 누구 남편 연봉 얼마더라, 이것만 부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령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지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터키 선교사님이요, 제가 터키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뭐 워낙 수제잖아요. 서울대 공부과 수석 졸업한 분 아니에요. 소연아 선교사님이. 그래서 요번에도 한국 들어올 때 인도네시아 팀 데리고 와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동시통역 능력이 되니까는 가르치고 거기 가서 선생님이 됐어요. 또 워낙 그 수제니까. 근데 터키 선교사님은 기계체조 선수예요. 근데 기계체조 선수인데 자기 대학 갈 때 서울대 갈까 제주대 갈까 고민하다가 가까워서 제주대 갔대요. 싫어하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기계체조 TO가 있는데 학생들이 없어갖고 여기저기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서울대 좋은지 모르고 집 가까운데 집 앞에 있는 제주대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요셉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 평생 책 한번 들여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요번에 갔는데 터키 선교사님들 중에서 터키어를 제일 잘해요. 지방에 한번 갔어요.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언제 터키 2세냐? 터키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터키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터키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근데 터키 사람이 자기도 이상하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세일이 기쁨이 공부시키는데, 기쁨이가 세일이 공부 잘하는데 기쁨이는 잘 못해. 아빠 50점 맞았어. 그렇게 많이 맞았어? 아빠는 학교 다닐 때 20점 맞았어. 야, 너무 무리하지 마.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내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 네가 네 나이 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너희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면은 능력은 그분이 주셔. 아빠가 산 증인이야. 그래서 진짜로요, 여기서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갈 때도요, 똑똑하다는 충성 장신 출신보다 제일 먼저 배워갔어요. 누가 열었을까? 근데요, 그거는 김충일 목사님, 저 윤병훈 교수님 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거는 부어준 거다. 저거는 뭐라고요? 부어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을 갖고 누리며 사는 건데 수동적인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둥바둥 살아요. 근데 그 성령의 바람과 기류를 타본 사람은요, 터키 가서도요, 세례 기쁨이 얼마나 자유함 가운데 너무 자유함 가운데 키워서 자유함 가운데 키우는지 몰라요. 걱정 마 따라. 50점 너무 많이 맞아. 네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서 사명을 발견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빠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스퀘어캣을 조금 봤습니다. 명절 때 조금 봤는데 그 스퀘어캣을 이론대로면 저는 4명을 낳으면 안 돼요. 제가 4명을 낳는 애들한테요 정말 몹쓸 짓을 합니다. 저는 1명을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재정적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저와 집사람은요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분이 키워주시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저하고 내기해볼까요? 여러분 스카이 캐슬에서 키우세요. 저는 바이섬에서 키우겠습니다. 누가 더 잘 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큰 사람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위에 천을 찍는 건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찍어줘야 천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능력 가운데 자녀도 키우는 거예요. 아둥바둥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카리스, 은혜를 주신 분에게 흘러나오는 카리스 마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시우가, 하진이가, 인성이가 미국과 뭐 영국을 다시 복음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영어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오늘부터 또 선교사 작정시키지 말고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것들을 경험해줘야 돼요. 근데 내 욕심으로 무리하게 열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주시는 은사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임하는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나는 것과 언어를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기 전에는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죠. 근데 우리가 죄져서 지금 영어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힘이 생기고 먹고 살만하니까 신할 평지라는데 정토가 생기고 집을 질마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고 사는 족속으로 참여했어요. 하나님. 그게 입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우리도 동일해요? 힘이 있더라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먹고 사는 민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 힘으로 내 잘난 맛으로 내가 뭐 학벌로 지식으로 직장으로 먹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알려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디가서 방해하고 보내십니다. 백성들이 타락하니까는요 막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내가 먹고 살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게 뭐냐면 뭐를 흩으세요?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요 알아듣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언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will not understand each 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없다. 언어도 다르는데 같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갈등이 나요. 목회자 성도가 안에 성령이 충만이 없으면은 목회가 전달하는 게 다 오해가 돼요. 목사님 나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 올해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타겟 설교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들으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제가 그 정도 마음은 그렇게 옹졸한 사람 아닙니다. 불편하면 불러놓고 얘기를 하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심판 얘기가 되고 부정 저주 얘기가 되면요 그 성도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해요. 두려움 가운데 얘기하지 제가 이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건 때문에 그 한 사건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게
not understand, 절대 이해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여러분 저기 거짓말쟁이 클럽이라는 책이 있어요. 텍사스주의 어떤 남자 이야기인데 40년 동안 아내랑 같은 집인데 집 안에다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설탕을 싫어하는데 아내가 설탕을 많이 쓴대요.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바리케이트 들고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려니 이혼을 하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강원도 사는 새댁이 남편한테 감자 삶아갖고 고추장 갖다 주니까 남편이 경상도 남편은 못 찍어 먹습니다. 경상도 소금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감자를 고추장에 갖고 왔냐고 싸워갖고 둘이 막 법정에 갔어요. 그 판사가 이혼한다고 판사가 화를 내면서 무슨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전라도 판사가. 근데 이게요. 그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고추장 갖다 주면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못하는. 그래서 옛날에 이영재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얼굴이 동그라니까는 부침개나 호떡을 갖다 주면 놀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대요. 나한테 호떡이나 찐빵이나 부침개 갖고 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근데 그게 자기 상처 때문에 왜곡해서 들리는 거예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거나 가족 간의 형제 간의 갈등이 있는 집을 가면은요, 사실은 언어의 소통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 경험이에요. 성령이 받고 한순간 녹이잖아요.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어느 순간 없어져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평강과 성령이 주신 은혜와 회복이 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요, 의사가 뭐 상담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탁월한 어떤 상담사한 분을 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잘 알고 이론도 잘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들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성령이 안 하시니까는 정신과 상담 전문의가 자기가 미친 사람 상담하다 같이 미쳐가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상담하다 자기도 사이코패스 되고, 우울증 상담하다 자기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과 상담을 자기들 자체로 1년에 2번을 받는다며. 일반 의사는 1번을 받고 같이 미쳐가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성령께 자꾸 가지고 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가져나고, 우리 자녀 가운데 있는 상처, 남편 가운데 있는 상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를 올려드려요. 그럼 바람과 같고 불같은 그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요, 그 가정과 공동체를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리고 아픔을 씻은 듯이 깨끗이 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요, 저도 상처, 아픔과 눈물과 과거의 갈등과 이런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회복과 치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희 과거의 얘기들을 막 이런저런 아픈 얘기들을 하면은 와, 어떻게 근데 저렇게 미치지 않고 잘 살았지? 이런 생각 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맞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종류별로 다 맞아봤어요. 도깨비자루, 연탄집게, 개나리, 초리 뭐. 근데 여러분 그게요 수시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는데 한순간 없어져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없어져요. 근데 그 한 사건, 사춘기 때 뺨 한 대 맞은 사건으로 평생 부모 원망하고 살아요. 가슴 딱 닫고. 성령의 불로 그냥 화형을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뭔데요, 여러분? 성령의 치유와 은혜가 없으면요, 이런 기쁨들을 여러분 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는요, 신앙생활은 고물이 됩니다. 뭐 바이생기 뭐 와서 볼 게 뭐가 있어요? 세종학교의 카페보다 더 작아.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좀 누리시고, 거기 가서 좀 공부, 이게 바이생을 좀 처음 좀 원색적인 복음으로 표방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원색적 복음,
성도 간의 초대교회 모형론적 사랑 막 이런 것들 맛이 있어요. 지금 맛이. 순대국밥집도 여러분 다 무너져가도 맛있으면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바이셈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권능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중세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많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같아요. 한국 교회 돈 많아졌어요. 건물도요 3천억짜리 건물이 한국에 있어요. 교회가 3천억.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문에 났어요. 한국에 3천억짜리 교회 건물 있다. 교회가 일하고 되나?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셈이 2019년도 정말 여러분 뭐 한 성도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하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놀라운 기쁨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